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27장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언제 기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정확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이 환경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할 만한 일을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일어나서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날 만한, 또 때로는 전쟁 중에 있는 이런 극심한 불안한 요소들이 가득한, 그래서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혹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이 다윗에게 지금 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이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시면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환난 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환난이 가득한 때예요. 6절에는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또 9절에 보시면요. 그거보다 더 다윗에게 힘든 것이 있는데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 다윗의 이런 환난과 무섭고 두렵고 정말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이 지금 겹겹이 쌓이고 정말 까딱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을 건데,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또 12절에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거짓으로 악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는 거죠. 혹시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핍박을 받아도 싸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도 하겠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아무리 이제 이 배경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학자들은요, 이 상황 언제 이 시를 쓰셨는가 할 때 다윗이 초기 때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실제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늘 쫓아다녔죠.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400명가량 그 당시 처음에, 그리고 600명 정도. 이 다윗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약하고 병들고 지친 자, 마음의 상처를 당한 자, 고통받은 자, 가난한 자, 정말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병들고 약한 자들,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다 그랬죠. 위로받으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모여온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다윗이, 사울이 3,000명의 훈련받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늘 쫓아다니니, 그렇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너무 이 마음이 무너지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고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함하는,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줬죠.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어요. 그냥 명령만 하면 죽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 동굴 안에서 당장에 명령만 내리시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를 행하면서 다윗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되는 이런 핍박, 의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그러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달게 맞을 수 있겠는데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아무 잘못도 없고 의를 행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마치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군대가 진을 치고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다 막히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침몰해버릴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압박감을 정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심정 가운데 있을 때가 없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고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정말 압박해 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안보와 정치적인 상황들을 볼 때도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뭔가 무거운 것이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상황들,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요. 막 무겁고 답답하고 무엇에 막 짓누르는 것 같고 내가 혹시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로 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오고요. 이런 모든 환경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무겁고 중한 압박감 같은 이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적으로요.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윗사람, 아랫사람,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내 마음을 짓누르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내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마음이 정말 짓눌리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또 다윗처럼 가장 가까운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사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그런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 같고, 여기 보면 거짓말, 그랬죠. 위증하고 악을 토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오해하고,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악으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서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랬거든요. 저 다윗은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왕자를 탐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일 겁니다. 뭐 이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겁니다. 위증하면서. 사울이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내 왕자를 노리고 있구나, 저놈이 내 아들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정말 다윗이 일절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요나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들려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모든 원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의를 행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힘이 나고요, 모든 환경과 이 사람의 악한, 마귀의 악한 계급 가운데에서 그들이 오히려 물러나 도망가고, 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죠. 그렇죠? 정말 이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이제는 뭐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나 소망을 두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날 버리셨다, 날 떠나셨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군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 같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도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 이렇게 연약함과 병들고 약하고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 참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너무 복잡하고 구해야 될 것도 많고 부르짖을 것도 많은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뭘 구한다고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마귀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소서. 제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여러분, 다윗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교제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리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주밀하게 조사해보고 살피고 찾는다, 그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 여기 본문에도 11절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침몰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다고 해서 믿어도 소용없다, 이제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힘들게 정말 시간 아껴서 내 모든 걸 들여가지고 손에 봐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 다윗의 오늘 제목이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악한 길로 인도하겠어요? 어찌 멸망길로 인도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셔서 가장 좋은 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결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침몰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간절히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게 아까 첫 번째였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비로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지나가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담대해질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오늘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 맛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셨는데,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전체에 다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또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리인 거예요. 숨겨놓은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 은밀한 자리, 그리고 그곳이 곧 높은 바위 위와 같은 안전한 곳, 피난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니까 전에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이요 평강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이런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7절에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9절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11절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3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도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힘과 용기를 얻었으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